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제목을 삼고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두리뭉실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내 인생, 내 영혼, 내 목숨을 맡긴다는 것인데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확실한 토대 위에, 확실한 근거 위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 확실한 것 위에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 90% 확실한 것에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해주면서 손님들에게 이거는 90% 확실한 재료이고 나머지 10%는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드십시오. 이러한 음식 만들어서 손님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식당의 오너가, 식당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지요. 100%야 됩니다. 100%.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뒷부분에 제가 믿을 친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은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사람들을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표출하는 것이 나쁜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키며 우리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자,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그 단어를 쳤죠. 불의.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나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분이 누구신가? 본능적으로 우주 만물이 갖고 있는 디자인과 우주 만물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는 모든 통찰력과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신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불이다. 불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계속 보면 28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왠지 모르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서 그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죠? 황소를 만들었어요. 황소를 만들어서 힘을 상징하는 황소, 그러한 신이 있다면 왠지 부담스럽지가 않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괜찮게 느껴지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긴다는 것은 왠지 마음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마음, 인간의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한 부패한 마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이를 때, 거기 놀고 있거나 머무를 때 부모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입을 하죠. 즉시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아빠 나 내 일에 좀 개입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제 큰아이 녀석이 막 이제 사춘기 아주 전성기에 피우니까 뭐 아빠 엄마한테 제발 내 하는 일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아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가만 놔두면 그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계속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부모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과 계시를 통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보셨나요? 가만 내버려 두실 때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더 이상 그 죄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도 행할 때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올 것은 심판뿐이구나, 사형 선고뿐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양심으로는 다 알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2절의 말씀, 제가 밑줄 친 말씀 보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미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 행실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자들.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형제들을 끌어당기고 동료들을 끌어당기고 그러잖아요. 망할 걸 알면서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그 죄악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고 아예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 영혼에 그냥 더덕이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그 현대어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가리켜서 그대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것만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은 계속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8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어쩌면은 내 영혼이 무뎌져 가지고 죄를 죄로 더 이상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가 되어서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우리의 양심이 찔려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이거 뭐 큰일 날 것 같죠. 처음에 거짓말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짓말할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내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본연의 우리의 그런 정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못한 그런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상징적인 피 제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의 일시적인 그러한 그 길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그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원수로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은,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왜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쪽으로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충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그냥 어떻게 하나 보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화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 많은 죄악들,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짓는 죄악들, 아니 알면서도 또 짓고 또 짓는 죄를, 그런 짓는 죄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짓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다. 그 진노가 쌓여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날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날이 열려졌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전하라고. 이것이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앞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다.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우리와 화목하였어.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식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성도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본심이고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보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원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신사숙녀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을 한번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형편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마음을 보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느니라. 와, 우리와 화목하실 때 이것이 어떠한 추상적인 어떤 reconciliation,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참 난처한 상황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난처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 번은 이제 그 LA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1살 정도 되었을 때, 뭐 아이가 다 이쁘다고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모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제 아이 보셨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아니거든요.
아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기가 다 이쁘다고 그러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별론데 그냥 제일 이쁘다고 세상 이쁘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죠?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추한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식으로 삼아주신 그 순간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이 없는 사람들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앞부분에 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계속 힘을 써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시고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목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평화, 그분의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